안녕하세요. 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는 주님의 고난까지 본보기 삼을 필요는 없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목소리에 철저히 저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분위기가 급전환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한다는 십자가의 길을 정면으로 반대하지만 예수님께 호된 꾸짖음을 듣고 교정의 말씀도 듣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영광의 길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청중으로 사는 것과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의 차이를 종종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며 삶의 안정 그리고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져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구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은 먼저 온 엘리야인 세례 요한처럼 인자도 고난받으리라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비참한 죽음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어떤 영광이 숨어 있는지를 세 제자에게만 보이십니다. 1절로 4절은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변화산 사건에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했고 믿음도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시작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제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특별한 곳에 가신 사례들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의 효과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더 소수들과 공유하시고 그들을 통해 확산해 가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 위에서 변모되어 영광의 본체를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 확실한 하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궁지로 몰려고 표적을 요구했던 그들에게 이 광경을 보이셨다면 어려움 없이 사역을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주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실감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하늘의 영광에 닿을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예수님 곁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놀랐고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상황을 보고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서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내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체험, 영적 기쁨과 감격의 경험은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5절로 8절은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입니다. 영적으로 한껏 분위기가 고양된 상태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열정이 불타올라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어진 질서에 따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경건한 사고를 걷어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악습들, 불경건한 것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 우리의 생각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멈추게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속도를 내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했을 때도 두려워하며 엎드렸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 영혼의 멸망이 느껴져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안심시켜 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선택할 고난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9절로 13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행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산에서 본 것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엘리야를 본 제자들은 이 예언의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의 지도자가 세례 요한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세례 요한같이 죽임당할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십니다. 고난당함으로 배우신 순종의 본을 우리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섬기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변화산 사건처럼 우리를 압도할 만한 영적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이끕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했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권세자의 영광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영광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지니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그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두려운 현실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